오늘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성품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자면 그 성품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온유하고 이 겸손한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은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입니다. 물론 여기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을 대하여서는 이 친절함과 너그러움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애써 겸비하고 낮아지는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성품입니다. 시편은 32편 27절로 28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선을 좋아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출애굽기 34장 6절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듯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인자가 많으시고 진실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분이라고 그리고 선을 좋아하고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고 이 악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분은 아닙니다. 부패하고 패역한 모습에도 못 본 척 눈 감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7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기는 하지만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고 불의에 대해선 심판의 불을 쏟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창세기 7장에 기록된 노아 시대의 홍수나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불과 유황의 심판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악에 대해선 일절 관용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특히 시편 7편 11절이 말씀하는 이 분노라는 단어가 그것을 잘 전해주고 있는 것이, 분노라는 단어가 입에
거품을 품을 정도로 이 경노할 때의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인데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 사람이 가진 분노와는 이 성질이 다른 분노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로 사람인 우리가 분노하는 그 분노는 우리 자신이 당하는 억울한 일에 대한 표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분노는 땅 위에 만연한 악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려는 마음에 이 악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은 분이시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악에 대해선 일절 용서가 없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 하시는 마음이 악에 대해 그렇게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데요, 이스라엘 내에 있는 부패하고 악한 행위를 하나님은 그의 선한 마음으로 고치려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함으로 다시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악하고 타락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생각을 했지만 한 레위인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 의해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죽은 사건을 전하면서 이미 이스라엘 내에 만연해져 있는 이 영적인 부패함을 고치시기를 원한 겁니다.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진 모습이라든지 음란하고 추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모습, 또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음행한 일에 몰두한 일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그 악하고 부패한 모습들을 고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밤새도록 당한 능력으로 무참하게 살해당한 첩으로 인해 슬픔을 당한, 슬픔 속에 있는 그 레위인으로 하여금 그 시체를 12조각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행을 알리시고 그 죄를 심판하려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일을 생각한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레위인은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지파의 죄를 응징하자는 의도에서 첩의 시체를 12도막으로 나누어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첩의 죽음에 이 남편으로서 레위인이 행한 악한 행위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이스라엘이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이런 죄악 속에 있다고, 이 죄악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해 전체 이스라엘에게 호소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이 땅 위에 선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입니다. 악을 물리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때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이 잘못된 부분을 심판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분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이런 선한 성품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 땅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레위인과도 마찬가지로 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참 무력하게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과 똑같은 악을 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선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여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바르고 선한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르고 선하게 세워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통해서이겠습니까? 때로 선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때로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분노를 가지고 세워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바로 그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합니다.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고자 모였다는 것인데요,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스라엘 각 지역, 전 지역에 사는 백성들이 모여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전국에서 이 베냐민 지파의 죄를 응징하고자 모인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모이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이 땅 위에 선을 이루시려는 마음에 악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들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여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기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뿌리 뽑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때로 그런 마음으로 모이게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는 어른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다고 하고, 또 그 중에는 이 칼을 빼는 자들이 무려 4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총회가 모이는 것은 적들이 침입을 했을 때나 지도자를 세울 때, 또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이 신앙을 결단하기 위하여 회집되곤 하였는데요,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총회가 모이게 되었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죄악이 이스라엘에게 이 영적인 위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 모인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칼을 빼는 자가 무려 40만 명이나 모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칼을 뺀 자들이 모인 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으로, 마치 이 기브와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하더라도 그들 속에 있는 죄악을 뿌리 뽑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 모여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8절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레위인이 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게 당한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악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였는지 베냐민 자손을 치기 전에는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지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겠다는 결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도 이 모습은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도 하는데요, 유대교를 떠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은 23장 12절로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오늘 이스라엘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처럼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전에는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 정의로운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유대교라는 종교를 버린 배신자에 대한 징계를 위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모습이나 이스라엘 내에 있는 죄악을 뿌리 뽑고자 자기 장막에도 집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단한 모습이나 동일하게 대의를 위하여 모인 결단한 정의로운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려는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이 땅 위에 올바르고 선한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르는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 선지자인 아모스는 아모스 5장 24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사실 선지자인 아모스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에 있었던 마르제아흐라는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마르제아흐라는 제도는 정치 지도자나 군사 지도자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이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결탁한 이 협정 같은 것으로 권력이 교회의 편익을 봐주고 그 대가로 교회 지도자들은 국가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순수하고 순결해야 할 교회가
부패한 정치와 결탁하여 이익을 누리던 제도가 마르제아흐 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협정 속에 어떻게 정의가 물같이 흘러넘치게 되고 어떻게 공의가 강같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 세상은 이런 제도를 용납하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인 아모스를 통해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는 정의와 불의가 공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받는 나라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일시적인 공의가 아닌 끊임없이 계속되는 공의가 한결같이 흐르는 나라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때로 강같이 흐르는 물이 우리 육신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것처럼 정의와 공의는 건강한 나라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공의와 정의의 물이 역동적으로 흘러 온 땅을 적셔야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함으로 올바르고 바른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나라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불의를 조금도 용납하지 마시고 정의에 의해 완전히 지배당할 수 있도록 항상 정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끊어지지 않고 한결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삶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때로 오늘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정의롭다라고 단정하여 말하지 않고 정의로운 것처럼 보인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유대교라는 종교를 버린 배신자 바울에 대한 징계를 위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이스라엘 내에 있는 죄악을 뿌리 뽑고자 자기 장막에도 집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단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동일하게 대의를 이루려고 하는 정의로운 모습처럼 보인다는 말을 하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 말하려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정의롭지 못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가진 분노는 단순히 하나님의 분노만 가진 것뿐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를 말할 때 이 정의는 우리 안의 죄악을 먼저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눈 속에 들보를 가진 사람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빼라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모습이라고 하시고,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말한다면, 정의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진 꾸밈 없이 거짓 없이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의는 먼저 형제의 눈 속의 티가 아니라 내 눈 속의 들보를 보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정의로운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레위인이 당한 일에 흥분을 하면서 전국에서 칼을 빼는 자들이 40여만 명이나 호기롭게 모여들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이 아닌 베냐민 지파의 악행만 보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때로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징계하고자 하였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 눈에 보이는 베냐민의 악만을 징계하고자 하였지, 실은 그들 속에 있는 악은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 가운데에도 그런 악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도 눈 속에 들보를 가진 사람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 하듯 베냐민의 죄악만을 징계하려 한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오늘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징계하고자 하시면서 전체 이스라엘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모릅니다.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고자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지파만 악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이스라엘도, 오늘 우리도 다 악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베냐민 지파만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 모든 지파도, 오늘 우리도 다 징계의 대상이라고,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보면서 너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죄악만 징계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들의 죄악도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눈에 드러나는 죄악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죄악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깥으로 드러나고 세상에 알려지는 죄를 바라보면서 흥분하고 그 죄의 뿌리를 캐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죄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닌 말로 요즘 세상은 방귀 낀 놈이 성내는 큰 소리 치는 세상이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세상이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죄를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간과하고 묵과한다면 그것은 잘못인 겁니다.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참 답답한 것이,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연약함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빼려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정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 자신은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불의에 흥분하고 정죄한다는 것이 참 답답하게 생각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 앞에 먼저 우리의 부패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의와 죄악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겉과는 달리 썩어서 냄새가 나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은 그렇게 부패하고 패역한 우리를 위해서도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시며 살 찢어주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존재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세상의 불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눈에 드러나는 죄악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죄악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죄를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간과하고 묵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시고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때로 그들 가운데에는 선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고 그 눈으로 자기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큰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을 통해 그렇게 자기들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결과가 어떠한지 생각하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는 죄악을 징계하려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로 인해 범죄한 이후 시편 51편을 통해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51편 3절을 통해서인데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는 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11절과 12절을 통해서인데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다윗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 죄로 인하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달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불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세상 속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